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하여서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하여서 주목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주던, 그들이 보기만 해도 덜덜 떨던 그 사람들을 이 두 여인의 손에 의하여서 시스라를 제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사장은 이 드보라를 통하여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쭉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5장 1절을 보시니까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사장은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기술을 하는 것이라면 5장은 앞에 언급했던 그 서사적인 내용을 노래와 시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드보라. 사실은 여기 원어는 여성 단수거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쨌든 바락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드보라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잊혀져 버렸던 바락도 함께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믿음 좋은 여인들 때문에 그 사이에 등장했던 바락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또 이 믿음 좋은 여인들의 이 믿음 때문에, 드보라라는 여인의 믿음과 야엘이라는 여인의 믿음 때문에 바락이라는 사람은 그와 비교되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가라. 네가 이 전쟁에서 용사로 나아가고 대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는 그 눈앞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900대의 철병거를 보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으신 자리는 기손강이었습니다. 기손강은 와디, 계절천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평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때서야 진짜 강이 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나 산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너무 유리한, 그저 자살 행위와 가까운 그러한 평지로 그 900대의 철병거 앞으로 모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반응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에 반응했던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4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8절을 보시면 바락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단 것 때문에 9절을 보시면 결국은 그 여인은 내가 반드시 함께 가겠다.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고, 그때에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긴 하겠지만 승리도 하겠지만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바락은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 사이에 등장해서 비교되는 그냥 비교급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락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책망받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4장 1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우리는 바락에 대하여서 그가 믿음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말하고, 그리고 지금 시와 노래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바락은 결국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야 될 것은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실
고통의 원인도 믿음 없음이고 고통을 끝내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드보라라는 사람의 믿음만 야엘이라는 사람의 믿음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바락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하고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왜 그러면 바락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린 그 사람 우리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린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래 시작되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20년 동안 철권 통치 아래서 시스라를 보기만 해도 그리고 시스라의 그 다스림을 받는 900대의 철병거 그 소리만 듣기도 해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락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움직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락의 작은 믿음, 그 의심 섞인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바락이 한 발 떼었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 바락의 작은 믿음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들이 14절부터 언급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뿌리박은 에브라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4절을 보니까 베냐민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워낙 커가지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도 있었고 동편에도 있었고 서편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기는 지금 마길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므낫세 지파도 거기에 참여하였고 스불론에서도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고 참여했고 나중에 18절에 보면 납달리도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사람의 연약한 한 걸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실 하나님은 10,000명을 모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40,000명이 거기에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있었고 백성들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드보라를 쫓아갔던 그 바락의 헌신, 그의 믿음에 의하여서 누가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4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4절 15절 넘어가고요.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장 14절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내려갔어요. 자, 이제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렸던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더니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칼날로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노래로 다시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칼날로 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가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일하셨는가 보니까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뭐 했다고요? 물을 내리고 구름도, 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는 거 뭐가 왔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그 폭우와 함께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번개를 동반한 천둥이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이름, 드보라의 사람 바락이 번개가 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번개를 치시고 자신의 비를 쏟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평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거기가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오히려 그들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버리고 그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번개와 하나님의 폭우가 그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송강이 갑자기 그 무리들이 거기에 평지로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폭우를 쏟으시고 번개를 내리치시고 천둥을 내리치실 때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강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전부 물에 잠겨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락이라는 믿음 작은 사람, 믿음 적은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앞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바락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왜 우리가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그러신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쟁은 보면 전면전이었어요. 사사기는 대부분 지파별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는요, 가나안 백성 전체, 그래서 가나안을 통치하던 남아있던 왕들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참여한 지파들이 막 등장하죠.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네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르우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 갈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안 갔어요. 결국 목자의 피리 들으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갔어요. 르우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17절요. 길앗은 요단 동편을 말해요. 자,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길앗은 므낫세, 아까 마길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그들은 참여했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반을 그 반의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는 강 저쪽에 거죠.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거예요. 지금 강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피해를 안 입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는요, 배에 머무르고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한다 하고 할 때는 드보라와 같은, 야엘과 같은, 삼갈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락을 기억하신다. 오히려 큰 믿음을 가졌던 드보라와 야엘이 아니라 연약하고 의심 섞인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바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전당,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언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올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요. 이삭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름이 나오고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32절을 보시면요.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자, 이제 사사시대 넘어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읽습니다. 둘째 줄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 하나님이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지금 언급하시는데 기드온,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삼손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입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와
드보라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드보라 그리고 야엘 그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에 묻혔던 누구를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바락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1등만 기억하고 드보라 같은 사람만 기억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큰 임팩트를 주었던 말뚝으로 그냥 그 모두가 떨게 했던 시스라를 그냥 한 방에 찍었던 야엘 이런 이름을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는 그 연약한 믿음으로 드보라 뒤에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역사하게 했던 바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한 분이 아들이 이제 잘 적응을 잘 못하고 막 그런 거 워낙 성격도 소심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요. 미국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야구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좀 잘 어울리게도 하고 하려고 이제 야구를 시켰는데 애가 워낙 소심하고 또 실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후보에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중요한 때 참전도 못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큰 경기가 한번 그 동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 대 학교 대항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감독님이 그 아들을 거기에 이제 수비에 이제 참여를 시킨 거예요. 처음으로 등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유격이나 유격수나 이렇게 뭐 일루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사실 아이들의 경기에서는 그만큼 공이 나갈 일이 없을 만큼 그 멀리 있는 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비등비등한 거예요. 어제 우리 삼성과 두산의 경기처럼 막 뒤집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이제 마지막 잘 지키기만 하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1-2루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상대편 학교에서 이제 4번 타자가 나온 겁니다. 잘 치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쳤는데 멀리 나갔어요. 그 아버지의 아이가 서 있는 그쪽으로 뜬공으로 뜬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막 어려운 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끝인 거예요. 모두가 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애가 그걸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유가 터져 나오고 비난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옆에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친한 학부모 같이 이제 부모들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화가 났겠죠. 이거 잡으면 끝인데. 근데 못 했어요. 근데 옆에 그 아이의 아빠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를 봤는데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래 이해가 안 가서 뭐를요?" "우리 아이가 두 걸음을 뗀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는데 놓친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는 한 발자국도 떼지도 않고 가만히 수줍어서 있었던 그 아이가 두 발을 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봤는데 아버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두 발을 뗀 거 보셨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를 실패자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그 경기에서 그 아들이 그 비난 속에서 그 야유 속에서도 두 걸음을 뗀 그 두 걸음을 기억하면서 내 아들이 움직였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사람, 야엘 같은 사람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렸던 바락.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 같이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도 노력하고 같이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 기도를 잘하시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들을 예배 시간마다 쏟아내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요. 저는 중고등부 시간에 요즘에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다가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그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물론 그렇게 말해도 그다음 날은 그렇게 안 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어눌하긴 하지만 떠듬떠듬하긴 하지만 매우 짧고 간결하긴 하지만 더 제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 더 기억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밤에 잘 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기도 잘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기도를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록또록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빠 설교 준비 잘하게 해 주시고
오빠, 언니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자기는 말 잘 듣게 해 주시고 어 제 마음속에는 그 기도가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예하의 그 기도 때문에 매일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드보라라는 여인에게 가리고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영광도 빼앗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그 명예의 전당에는 바락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언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왜 우리는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저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손가락질 많이 받았고 핀자 많이 받았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폭우 가운데서 주님이 그 바닷가로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오라라고 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어요. 소리 질러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31절에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서 책망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하셨고 그가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우셨고 천국 키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기대하고 바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의심이 섞여 있었던 바락과 같이 현실을 파악하면서 조건을 걸었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작게나마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움직일 때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이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자라는 것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 사이에 정말 묻혀버렸던 이 바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작은 믿음도 기뻐하고 나는 이 작은 믿음의 바락을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믿음을 기억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드보라 같은 얄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바락 같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자라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